잠깐만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하신 대로 해. 서울역에서 하는 건데. 예. 이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시인사 우리 전선진 장로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액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도들의 한국교회에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향한 이 땅 대한민국의 재건국적 거룩한 재창조를 위하여 이곳 서울역 광장에서 시국 강연으로 국민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는 부족한 종이 지난 2020년 정초에 하늘로부터 임재하신 계시의 말씀, 곧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감없이 증거 선포 거저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였으므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오늘까지의 지구촌 세계 온 세상은 악한 영 사탄 마귀의 흉계적 개교에 말려들어 온통 썩고 병들어 아비규환적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단군이 오늘까지 4359년의 세월 동안, 아니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늘까지 정치권 지도자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한탕주의,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버린 채 국론이 4분 오열로 찢기고 쪼개어진 채 여당과 야당으로, 진보와 보수,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이로 갈라쳐 놓고서 한사이익만 노리고 있는 야비한 정치꾼들이여,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진정 묻고 싶소이다. 정치는 다스림이, 다스림을 군림과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배려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선순환적 미래 비전이 담긴 온 국민적 지지와 함께 하나로 대동단결할 수 있는 가치적 발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정초에 기도하던 중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어인일인고 하고 이 말씀을 조목조목 분목별로 정리해놓고 보니까 11개 사안이에요. 명명하여 이르기를 재창조 정책 11개라 칭하고, 이제 이 말씀이 어인일로 부족한 종한테 임재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 나는 대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족한 종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온통 2020년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023년 정초에 또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재창조 정책은 너 어렸을 때 꿈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일인가? 무슨 꿈이었던가? 하고 되짚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9살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단어 입력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 주신 이 말씀이 그 어렸을 때 주신 말씀이라고 하니 제가 이제 다시 꿈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름밤에 모기장을 치고 그 방에는 당시 권사님이셨던 제 외증조모 정태문 권사님, 그 권사님하고 둘이 자는데 북쪽 벽에 궤동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이 궤동시계 자리에 하얀 비둘기가 탁 날라와서 앉는데 당당하게 앉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뭐 전혀 괴이치 않고 당당하게 딱 앉으니까 그 비둘기를 둘러친 성령의 두루마기가 이렇게 노랗게 달무리처럼 성령의 무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데 이 비둘기는 나를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소리가 얼마나 찌렁찌렁 큰 소리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소리가 귀에 들리고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단어 입력은 전혀 되질 않으니까 제가 맹송맹송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둘기가 말을 멈추고 그 입에서 불줄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이 불줄기를 뿜어내는데 그 불줄기가 내 양쪽 눈으로 쏙 빨려 들어오듯이 내 온몸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든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극한 상황까지 가니까 이제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지고 천정쯤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이 영이요, 이 주먹만큼이나 해요. 그래가지고 내 영 처음 봤어요. 천정쯤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 팔 다리는 다 타서 제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태우면은 그 몽근재 가벼운 재 있잖아요. 그것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는데 꿈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팔 다리는 제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불에 타 죽는가 보구나 생각할 때 그때가 되니까 이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얼마나 춥고 무섭고 떨리는지 이 꿈 얘기를 하면 금방이라도 다시 이 비둘기가 독수리같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비둘기였는데 불을 뿜고 막 가니까 무서워요. 독수리처럼.
이 독수리 같은 비둘기가 또 나타날까 봐서 입 뻥끗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준 다음에는 제가 그때 당시 내 느낌으로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혼자 있으면은 좀 뭔가 좀 왜소함을 느끼고 뭐 쓸쓸함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그 꿈 전하고 꿈 후하고 달라요. 꿈 후에는 누군가 같이 있어주는 느낌. 예.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9살 때 꿈을 꾸었는데 39에 그 꿈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이 꿈의 재현은 어렸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39이니까 어른된 사고와 이 지각으로 꿈을 해몽하게 되는 거예요. 아, 비둘기는 성령이었고 네. 비둘기가 뿜어낸 불은 성령의 불이었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나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내 자신 스스로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혼자.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만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이제 88 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도니까요.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을 기세로 해서 수출도 향상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막 엄청나게 치솟아 오를 그때 더불어서 기독교 개신교도 방방곡곡에 붉고 하얀 십자가가 죽순 솟아나듯이 막 솟아날 그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도 정치도 부흥성장하고 이 대한민국의 기독 개신교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때였거든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 불 받았다, 성령 불 받았다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좀 왜소함을 느끼지요. 그랬다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성령을 주셨는데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자긍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 그 재창조 정책 11개를 제가 받고서 어인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 계속 묻는 기도를 3년 동안 했더니 이제 네가 어렸을 때 꾼 꿈이 이 재창조 정책 11개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 2023년도에 주신 그 꿈, 응답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정부 정책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세계 온 세상을 새 에덴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이제 이 땅 대한민국에 한 세기 동안 펼쳐 행하고 나머지 9세기 동안 이 지구촌 세계 온 나라 모두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거룩한 재창조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웬일로 이렇게 목사들을 많이 배출시킵니까? 하고 따졌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대한민국에 널브러져 있는 목회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다가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땅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필요한 곳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전 세계 나라마다 이 선교사를 파송 더해서 이 세상을 거룩한 재창조하는 일꾼들, 사명자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막 기름 부어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그때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우리 발 앞에 다가왔다. 이미 열려 있는지도 몰라요, 이 뚜껑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즉 말해서 계시록을 이제 읽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으로 재창조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은사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특히 목회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초등학문이나 가르치고 몽학선생 노릇하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사명자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사명자 일꾼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천호 이 합동총회 본부에 와서 말씀을 증거드리는데 실은 전국의 방방곡곡에 쫓아다니면서 이 계모 운동도 해야 되고 간증 집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국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 사명자들을 일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4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이렇게 들여보내가지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방방곡곡의 고을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져 있는 나라가 아직 없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대한민국을 표본 국가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와서 배워가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구국의 제단을 쌓고 있는 이 기도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 교회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역군으로,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방곡곡의 교회마다 이 기도 용사들이 구국의 제단을 쌓고 있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겠다고 결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세운 지명받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중에 그래도 오늘 이 땅의 기도 용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방방곡곡에 지금 기도 용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 용사들을 이제 일깨워 일으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 용사들이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재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일깨워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재창조정책 11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종은 이제 이 말씀 들고 전국으로 쫓아나가야 돼요. 제가 작년 11월 22일 날 거룩한 재창조 이 책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다 이 현수막까지 다 디자인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판 기념회만 하지 말고 이 땅 대한민국 거룩한 재창조 선포식까지 함께 해라. 그래서 다시 현수막을 고쳤어요. 거룩한 재창조 출판 기념 및 거룩한 재창조 선포식, 그렇게 해서 기념회와 선포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재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 지구촌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인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문만 열면, 즉 말해서 이 기도 용사들이 일깨어서 우리가 거룩한 대한민국 재창조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성함을 보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룩한 국가를 세우고 나면 이제 전 세계가 와서 대한민국을 보고 배워갈 거란 말이에요. 아멘. 또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사명자로 바뀌어져서 이제 거룩한 재창조를 이루는 사명자들로 우뚝우뚝 설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거룩한 재창조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 재창조정책 11개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곧 그것을 조목조목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첫 번째가 대한민국 거룩한 재건국적 입국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뿐 아니고 이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국론 분열로 말미암아 찢기고 쪼개지고 엉망진창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미국이 우리 매스컴에서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미국이 저렇게까지 국론 분열이 심각한가 하고 우리가 의심할 정도 아니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론이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다. 국론 분열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종교들이 파장을 짓고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몽땅 제 갈 길로만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흩어지느냐 뭉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뭉치는 것은 중심체로 하나님 말씀으로 뭉쳐지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분산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파 분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기독교, 성결교, 장로교, 뭐 예수교 장로교, 뭐 안식일교, 할 것 없이 교파, 뭐 엄청난 이 쪼개진 산산조각된 이 국론, 이것을 먼저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재창조정책 11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열된 것은 악한 영이 지금 흉계적 개교로 이 땅을 전부 분열시켜버린 거예요.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쪼개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 오늘까지 모든 세상은 아무리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쪼개지고 더 분열되고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거룩한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룩이 어디로 숨어져 버린 거잖아요. 교회에서 거룩을 가르쳐서 이제 거룩한 재창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거룩의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그것을 담고 가르치고, 그 교회가 있는 주위부터 모두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거룩함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 팔아먹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그래서 부족한 종이 이제 이 전국의 사명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만들어야 돼요. 정치부터 교회부터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제8조 1, 2, 3, 4항 그것이 정당 정치 관계법이거든요. 그거 해지하고 폐지하고 없애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랑 공동체주의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민주공화국이요, 민주공화국에 따라붙는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펼쳐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선진국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공산국가들은 독재, 이제 공산주의로 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공산주의도 다 민주주의라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훼손돼 버렸는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엉망이잖아요. 이래서 자유민주주의도 이제는 써먹을 대로 다 써먹었다.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사랑 공동체주의로 펼쳐 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 공동체주의로 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개 정책을 펼쳐내야 돼요. 대한민국에. 그러려면 대한민국에 거룩한 정부가 들어서야 돼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거기에 거룩한 정부를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주의를 펼쳐내면 이 땅 대한민국이 거룩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재창조정책 3번째가 장관급 임명을 정책 백서화하라 그 말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을 이번에 바꾸겠다. 그러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선하는 것이 아니고 전 방방곡곡에 공고를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부 장관을 새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교육부 장관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부 장관을 임기를 마치는 그때 가면 대한민국의 교육의 수준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환돼서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책 백서를 다 제출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좋은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이제 당선시켜야 되겠죠. 한 5 정도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 건지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임명을 시키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장관이 되려면 이 거룩한 이 국가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반드시 거기 입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들로부터 거룩한 정책이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거룩한 정책이 이 장관,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국가 모든 정책 기관들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대한민국이 이제 거룩한 국가로 이제 변환되어 가고, 이런 그 거룩한 정책이 이제 펼쳐지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이 거룩한 이 재창조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래서 몸소 체험하는 그 삶 자체의 거룩함이 되어 나오게 하고, 그때쯤 되면 전 세계의 이 UN 본부가 지금보다 배가화가 됩니다.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모르지만 훨씬 큰 기관으로 이렇게 배가화돼서, 지금은 UN 본부라고 하지만 미국의 입노름에서 다 끝이 나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제 정상적인 UN 본부에서 거룩한 정책으로 이 지구촌 세계를 이끌어 리드해가는, 그렇게 되면 이 UN 본부도 거룩한 인재가 거기 등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쯤 되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 UN 본부의 업무를 다 깨닫고 또 창조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UN 본부의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서 이 세계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재창조 정책 11개를 보면서 좀 상의도 많이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가야 할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같이 모여서 이 거룩한 재창조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제 이 합동총회 본부도 역시 이 거룩한 재창조의 뜻을 좀 검토 분석해서요,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좋은 시대의 문을 함께 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예. 장로님이 그 하시는 그 장소 어디서 하고 몇 시에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홍보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우리 여기 천호역 이 합동총회 본부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신풍역에 있는 사도들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거기 모임이 있고, 거기서 제가 좀 발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역 광장 1번 출구 쪽에서 거기에 이제 월요일 낮에 11시부터 거기 이제 1시간 정도 우리에게 배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또 대국민 시국 강연회를 제가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익산에 어제 그제인가요? 주일날 익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익산역 부근에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명확하게 연결이 돼서 거기 오후 3시에 가서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인원은 뭐 많이 안 모여서 한 30-40명 모였는데 그들이 너무나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분들 때문에 하면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정말 이 땅 대한민국이 이 거룩한 재창조를 기다리고 있다. 네. 국가적으로도 기다리지만 국민들이 더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제가 느끼고, 이제 제가 서울역 광장에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천막을 칠 예정입니다.
거룩한 재창조 천막을. 시간은 몇 시에 모임이죠? 그래서 아니 월요일 지금은 월요일 날 거기 11시에요. 오전이요? 예. 11시에 거기 서울역 1번 출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제가 핸드폰인데요. 예. 010 010 3563 3563 4588 4588. 예. 3563 네. 4588 3563 4588 저는 제 것이라 그래서인지 외우기 참 좋아요. 3563 4588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열어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주식하겠습니다.